요즘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뉴스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아닐까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화이자라고 하는 그 제약회사에서 미국 그 의약청의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해요. 빠르면 연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뭐가 문제가 있나요? 네. 양보가 기대했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 백신이 실제로 저희가 다 접종되기까지 빨라야 내년 중반 넘어서부터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종료할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좀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희망이 참 많이 생기고요. 이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빨리 이것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관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쏠려 있다 보니까 올 한 해 2020년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돼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멈췄다가 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또 시작하게 되었다가 또 멈추었다가 하는 일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좀 화도 나고 이 바이러스가 뭐길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마음도 참 많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런 시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중반까지 하면 거의 짧게는 1년 반에서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참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이 시간, 인생에서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제 안에 들어요. 자꾸 질문하게 되고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희가 함께 찾아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기원전 약 873년에서 848년까지 약 한 25년 정도 왕으로 통치했던 그런 왕인데요. 이 여호사밧에 대한 성경의 평가에 따르면 이 왕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평가가 돼요. 총 남유다 왕국에 8명 정도의 선한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정말 대대적인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했던 4명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소위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이 이 여호사밧 왕이 처음 이제 왕이 되었다는 기록을 시작하면서 그에 대해 다룬 내용이 뭐냐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사야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은 뭐냐면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왕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그 여호사밧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이 나라를 방비한 업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당시 여호사밧 당시에 이 남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조금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이 여호사밧에 앞서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왕들이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아사. 이렇게 3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왕들의 정책에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3년 동안 3대에 걸쳐서 계속적인 대립과 전쟁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4번째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요.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그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악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그렇죠.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므리라는 왕이에요. 이 오므리 왕은 성경에서 역시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는데 세계사에서는 이 오므리 왕은 굉장히 나름 유명한 그런 왕입니다. 분산되어 있던 이 지파들의 분산되어 있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의 경제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일으켰던 오므리 왕조를 시작했던 왕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예요. 그리고 그 힘을 당연히 이어가는 아합 왕은 아버지 후광을 누리면서 당연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너무 힘이 세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경계를 맞닿아 있는 그 유다의 각 성읍들을 강하게 수비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성읍으로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당시에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굉장히 잘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들을 잘 대비하고 현실적으로 아주 적절한 조치를 행했던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여호사밧은 정치를 아주 잘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리더십 때문에 오늘 본문 앞 역대하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나라가 안정되고 국정 운영이 잘 되니까 세금도 잘 거치고 왕에게 바치는 곡물도 잘 바쳐졌던 거예요. 백성들의 삶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정말 정치를 잘한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남유다가 강해진 이유가 여호사밧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강해진 이유는 바로 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제거를 한번 보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남유다의 선한 왕들로 평가되는 왕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업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사밧 역시 남유다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 이 구절을 보시면 6절을 딱 읽는 순간 뭔가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수요기도에 오셨던 분들 이 6절을 보시면 혹시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수요기도에 안 오셨어도 지금 역대하 큐티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라면 6절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반응이 와야 됩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 아무도 그런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묵상 잘하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럼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아사라는 왕이에요.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요.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던 왕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 정도였냐면 자신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로 태후의 위를 폐위시켜버린 왕입니다.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죠.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온전히 야훼 신앙을 섬기도록 했던 왕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정도 하면
나라에 산당과 우상이 없어지려 하지 않습니까? 왕이 이 정도 추진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물론 그 아사 왕이 막판에 그가 타락하고 교만했던 모습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그의 수십 년에 걸친 정책에 일관되게 온전히 여호와를 섬겼다고 성경이 평가할 만큼 열심히 우상을 제거했던 왕인데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 때 여전히 6절을 보면 산당과 우상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산당과 우상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끈질길까요?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인데요. 히브리어로 바하마라고 하고 영어로는 하이플레이스라고도 해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산당이 다른 곳보다 보통 높은 곳에 위치해 있거나 사람들 눈에 굉장히 잘 띄는 곳에 산당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아사왕 때 그런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그리고 버젓이 있는 그런 산당들은 상당히 많이 제거되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보면 아사왕이 그냥 내버려뒀을 이유가 없어요.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산당이 여전히 여호사밧 시대에도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제거되기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집안에도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가정재단 같은 거예요. 리처드 히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쓴 이스라엘의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BC 약 750년경에 한 이스라엘의 가정집이 그 발굴이 된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발굴된 발굴 물품에 보면 많은 그 생활용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잔대라든지 뭐 그릇이라든지 가정에서 흔히 쓰는 일상용품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일상용품들의 사용 용도를 잘 살펴보니 그냥 밥만 먹고 등불만 켜는 차원이 아니라 다 신을 섬기는 의식에 사용된 흔적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당시에 우상숭배가 얼마나 백성들의 일상생활까지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이렇게 백성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앞에서 우리 개혁하자 그리고 산당 없애자 여호와만 제사 드려라 라고 아무리 앞에서 추진을 해도 백성들의 삶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은밀하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풍요로움과 경제적 안정감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풍요로움,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움이 무엇을 가져다 주기 때문일까요? 마음과 삶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 부분, 풍요로움에 대한 추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 산당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산당은 뭘까요? 우리의 가정에 살아있는 산당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체 없이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유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누가 돈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은 별로 저에게 신앙에 걸림돌이 안 돼요 라고 할 만큼 돈이 많으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혹시 또 모르죠. 또 이렇게 숨겨놓은 재산이 많으실지 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뭐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있으면 꼭 신고해 주시길 제가
찾아가서 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때로 싸우고 갈등하는 문제를 들어가 보면 돈 문제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셔서 그 말씀으로부터는 안정감보다도 내 콘토 열어서 충분히 있는 것이 더 큰 안정감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죠.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돈에서 완전히 자유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의 노예까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걸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산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태도, 돈이 여전히 내 삶의 핫 이슈이고 내 삶의 결정의 가장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돈을 산당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돈을 자꾸 생각하게 하고 돈 문제에 집착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기도 중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럼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엄마가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뭔 거 같냐? 네 눈에. 아빠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만약 애가 돈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돈의 산당을 없애기로 결단하십시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예까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돈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우리는 돈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돈의 산당에 휘둘리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행한 것은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3년에 그가 자신의 관리들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유다의 여러 성읍들로 보냈습니다. 이 3명의 부류의 사람들을 패키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관리와 레위인과 제사장. 보낸 목적이 뭐냐면 9절에 나오는데요. 본문 9절 말씀, 9절만 같이 너무 크지 않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니까요, 이 9절 말씀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유다의 선한 왕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없애고 하는 일에 굉장히 애를 썼어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성경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해줘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뭘 했냐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 즉 말씀 순회 학교를 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본 7, 8절을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레위인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만 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의 관리들, 행정 관료들을 함께 같이 보냈다는 것이 참 재밌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 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와 또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밑바탕을 여호사밧 왕이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권장하는 차원으로 접수받고 그냥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관리들이 함께 파송되어져서 이것은 왕의 명령이니 너희가 함께 배우라고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말씀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왕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보일까요? 여호사밧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이 직접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는데 본문을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앞에 선조부터 해서 계속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삶에 그 산당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겉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제사를 드리고 해서 뭔가 겉으로 보여지게는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정작 백성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되어야 할 백성들의 삶에 말씀을 심어야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 신앙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여호사밧 왕은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단은 시작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은 말씀에서 나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이 참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이 가장 소중한 마음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정말 요즘 같은 때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 같으면 한 대 맞을 거 10대씩 맞게 돼요. 모두가 다 예민해 있고 모두가 다 긴장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도 저만 해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예배 준비하러 일찍 와서 하면 막 예전에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 손 소독제는 지금 잘 있는지, 마스크는 또 잘 있는지, 왜 저 두 집사님 저렇게 붙어 있는지, 왜 또 저분은 저렇게 찬양을 막 크게 부르나, 막 평소에 같으면 권면해야 될 것이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고 앞에 앉아서 찬양을 집중하려 하는데 막 마음이 여전히 막 뭔가 번잡한 그런 느낌이 제 마음 안에 참 많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예민하고 신경 써있다가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많은 경우에 대부분 내 밖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확진자는 몇 명인지, 오늘 2만 명 넘었나 안 넘었나, 우리 애들 학교에서는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책은 뭐가 발표되고 있는지, 나를 둘러싼 환경에 우리의 관심과 내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너무나 그것에 내 온 신경이 많이 쏟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파악해야죠. 상황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거예요.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써서 정작 돌보아야 할 마음, 정작 깨어있어야 할 나의 영혼은 그것을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내 마음은 팽개쳐져 있고 유기되어져 있고 돌아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밖을 보면서 밖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지킬 수 있을까를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 마음의 씨름과 하나님 앞에서의 치열한 씨름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난 여전히 이 한계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살려는 씨름이 내 안에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이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씨름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왕이 되자마자 상황을 정리했잖아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안정되게 나라를 운영하려고 그가 애썼잖아요. 너무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백성들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사밧의 관심은 백성들의 삶에서, 실제에서 어떻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에 그의 관심은 거기까지 갔고요. 그리고 그 관심이 관리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함께 팀으로 묶어서 백성들의 삶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길을 그가 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가,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이 여호사밧과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상황에 관심을 갖고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합니다.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지금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중심에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럼 큐티 하셔야 돼요. 이북 사셔서, 앱 구입하셔서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거 막을 수 없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야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요. 이 시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 머무르는데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니까. 우리가 지키려 하고 우리가 세우려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도록, 주님이 지키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이 어제롭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